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 공부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입니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은 읽기 교육 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많이 책을 읽고 또한 단어를 많이 외워야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영역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독해력이 뛰어나다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책 읽기와 또한 문화 체험보다는 문법 공부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그나마 읽기조차도 치우친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꽝입니다. 10년 이상 외국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단어들을 막 굴려 생각을 해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문제인 것은 실은 듣기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기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발음은 결코 스스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듣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언어 공부의 요약이라고 하는 글쓰기,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관계는 비단 외국어 공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 더 나아가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별개인 문제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지행합일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함에 있다. 잘 알게 되면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함의 문제는 행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것, 아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행함의 문제를 듣기의 문제로 핑계대지는 않겠습니까? 과연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표현해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신자는 자유의 법을 들었다면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법의 핵심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수많은 번역들이 나와 있으니 두 가지 정도의 번역만 대조를 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옛날 시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서 정도로 생각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문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빼버리고 교인들이 듣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말씀만 모아서 성경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낌을 주는 구절, 성경 말씀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또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먼저 온전한 법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온전함을,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온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산상보원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이상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매혹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그의 비폭력 사상, 무저항운동, 그것이 바로 산상보원으로부터 출발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류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온전하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온전합니다. 살리는 말씀,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에 살려주는 역할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렇듯 죽은 이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낙담한 이들을 참된 희망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참 하늘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모자라다,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종착지가 되십니다. 사실 율법은 살려주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정죄하는 말씀이 되었고 또한 그들을 사형 선고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죄 있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그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정반대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율법은 뭔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예들이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자유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야 될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길, 자유의 방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의 선배들은 이 십계명을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들에게 얽어매기 위해서 이것 하면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유인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 생명의 말씀이요 자유의 길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로운 말씀인가, 자유케 하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고 나의 자유를 얽어매는 말씀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믿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은 수많은 율법 조문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라는 각종 명령문으로 가득 찬 율법 조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온전한 법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들은 신자는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경건이라는 말, 이것은 종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종교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각종 의식들, 그 종교들이 행하는 의식들, 그것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의식을 통해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또 자신들이 믿는 바를 표현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성찬식도 또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의식의 모음이 각종 의식이 기독교를 이루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이 분명히 믿고 표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이끌어주는 의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의식입니다. 종교의식이 일상의 삶을 면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법이니만큼 우리는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의 핵심으로 바로 이 자유케 함을 오늘 본문 27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은 신약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은 오래된 말씀입니다. 해묵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뒤로 여러 가지 언약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아와 가부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다른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남편이 없는 이들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장 비천한 형편에 있는 이들, 다른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기 쉬운 이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또 외국인 근로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시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별명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해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받을 판결이 더욱 심할 것이다, 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이들을 지켜보십니다. 한 과부가 2렙돈,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모든 부자들 어떤 많이 헌금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성전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이 길게 해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가부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곧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들이 있었지만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한 종교의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초대 교회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 기록 이후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안디오교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스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이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인가? 그들은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과부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고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배고픈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명한 감독은 고아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게 이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인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는 뜻입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로마의 주교의 리포트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1,500여 명의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로마 황제의 핍박이 데키우스라는 황제의 핍박이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정부는 교회 재산을 다 로마에 넘기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한 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물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당신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교회의 모든 보물과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 그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집사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집사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집사직이라는 참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집사가 홀로 이 일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의 경건이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는 집사직의 인도를 받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집사적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케 하는 말씀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이 집사적인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또한 집사들의 인도를 받아 집사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에 이상한 것이 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출할 때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거울이 문제입니까? 옛날에는 거울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옛날 거울은 노쇠나 은이나
금을 쳐서 늘어뜨려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했고 자세히 굽으려서 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자기 얼굴, 자기 형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다르지요. 한번 척 보기만 해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또 내 모습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냥 나가버린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외출할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니까 자구책으로 나가기 전에 현관에 들고 나갈 물건을 다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외출할 때에 그 물건을 보고는 누가 여기 이런 거 갖다 놓았어? 그러면서 옆으로 치워버리고는 나가더라. 자기가 갖다 놓아놓고 누가 이런 걸 갖다 놨냐 말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억력이라면 거울을 아무리 많이 들여다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로 돌려버릴 일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여기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굽으려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온몸을 굽으려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실행할 때에 많은 이들을 자유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들여다본다, 굽으려서 들여다본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요한복음 20장 5절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몸을 굽으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때에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인간 구원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자세히 굽으려서 들여다보았다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이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할 때는 이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의 태도와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차원의 들여다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신자는 자신을 온전하게 비추어 주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고민인 것이 암과 행함의 불일치 아니겠습니까? 지행합일이 아닙니다. 신행합일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지식이 모자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신행일치,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이제 교회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잘 비춰보아서 자유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이 자유가 많은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함의 문제, 그것은 곧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식,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상은 단지 먹고 마시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했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은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잔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신자는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참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성찬의 상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마셔서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